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가장 큰 실수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자,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와 같은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것인지, 또한 간혹 우리가 실수해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오늘 말씀 제목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잘못 해석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치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저희 강단에서 늘 했던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 사건이죠. 엘리사를 섬기던 시종이 아침 일찍 청소를 하려고 문 밖을 딱 나섰는데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 난리가 났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쫓아 들어가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했을 때요. 그때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날뛰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훨씬 더 많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총동원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부딪혀집니다. 당장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부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속하고 있는 그 세계 법이 사단의 나라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죠? 전혀 다른 세계예요. 옛날 냉전 세계로 비유를 하면 저기 공산당과 자유주의 이런 완전히 대립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거든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거든 혼자 은혜 받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 나눠주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냥 작은 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계속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죠. 자, 오늘은 이상하게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1, 2부가 전부 다 사단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하다 보니까 사단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사단의 일, 그렇죠? 그 일 중에 일이 뭐냐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단을 대적하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은 공격하는데 그래 너는 공격해라, 나는 상관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단의 그 계속되어지는 공격 앞에 결국에는 그 작은 틈이 큰 구멍이 되어지고 결국 뚝방을 무너뜨려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사단에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한다니까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뭐 자세한 이야기는 2부 때도 드리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 중에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시험해요. 얼마만큼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이걸요 계속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 사단이 귀신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단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언약 잡았어 못 잡았어 하면은 전부 다 우리가 쫄아가지고 긴장한 상태로 나 언약 붙잡았어 할 텐데 어떻게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짐승들 중에 가장 똑똑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맞죠? 너 언약 잡았어 못 잡았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 말로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그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드린다니까요. 사나운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맞는 말 하는 것처럼, 옳은 이야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언약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보편적 진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편적인 가치,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요 계속 변화되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패션의 흐름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막 몸에 쫙 붙었다, 막 커졌다. 맨날 바뀌죠. 그렇죠?
세상의 진리가 그렇다니까요. 어느 때는 좀 통통해야지 뭐 미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빼짝 꼬라야 또 미인이라고 했다가 계속 바뀝니다. 사단은요, 그런데 그 바뀌는 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그래서 되겠냐? 그래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진짜 외국 나가서 보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다 진짜 빼짝 마르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 살쪘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비행기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이만한 사람들이 옆에 앉으면요, 제가 이제 이코노미 타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가야 돼요. 양쪽이 이만한 분 두 사람 막 앉으면 저는 가운데 껴가지고 이러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안 좋아해서 맨날 이쪽 복도 자리로 일부러 제가 하는데요. 진짜 그 사람들 보면 신발, 옷, 머리, 심지어 세수, 진짜 냄새 막 어우 막 진짜 다른 사람 신경 1도 안 써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뭐 하냐면 딱 내가 기준돼. 우리는 늘 다른 사람 이목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뭐하게 되어지냐면요, 언약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좋은 거 주는 거, 때로는 문제 주는 것처럼 막 하면서 언약을 테스트합니다. 언약을 테스트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기면 되는데 뭐해요? 그 작은 사단의 말에 콜라당 넘어가가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뭐합니까? 사단이요, 좋은 것 주는 것 같다면서 뭘 해요? 영적인 것 뺏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국 뭘로 만들어요? 죄악에 빠뜨리고 네피림 상태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 따라가면 결국에 종국에요, 노예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쫓아가지 않습니다. 명예나 성공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것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벨탑 인생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인생 됩니다. 어느 날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우르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자, 진짜 사단이 이와 같은 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그 증거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 받을 때만 해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지만 오늘 보세요. 그렇죠? 사단이요, 이 다윗을 틈탑니다. 근데 언제냐? 빈 시간, 빈 마음, 이때가요 참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요, 요 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일하는 때는요 오히려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언제 오냐? 살만해졌다 생각하는 순간, 조금 이제 숨 돌리고 여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특히 빈 시간, 그렇죠? 어느 순간 막 평생 막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멈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가 딱 왔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계속 일주일 내내 막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하루 딱 쉬는 날 되면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렇게 쭉 처지고 막 안 아팠던데도 막 아파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정년퇴임 딱 해요. 그래서 집에 딱 혼자 있는 시간 되면,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때 틈이 딱 생겨요. 그 빈 마음에 틈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때 누가 파고드냐? 사기꾼, 도둑놈 다 파고들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은퇴하고 이제 겨우 이제 뭐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다 하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다 사기쳐서 빼앗아가고. 빈 시간, 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다 지내고 이제 집에 딱 와서 쉬는 시간 딱 되면 그때 완전 무장 해제되지 않습니까? 딱 해제되고 이제 침대 딱 누워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때 다 파고드네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보세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혼자 남은 시간입니다. 자, 자기의 부하들과 병사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한참 승리하고 있고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딱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자기랑 늘 같이 전쟁터에서 어울렸던 막 그 친한 그 신하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지금도 막 뛰고 있고, 자기는 왕이라고 왕궁에 딱 앉아있는데 체질에 안 맞는 막 행정 막 해야죠. 막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 그렇죠? 가만히 자기 집무실에 있었으면 되는데 어디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옥상에 딱 올라갔을 때요, 그죠? 하필이면 그때, 그죠? 옥상에서 딱 내려다 보이는 집에 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빈 마음 아닙니까? 빈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사탄이 딱 틈나요.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그 마음에 사탄이 딱 틈탑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몰라요.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였다면, 다윗의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였다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틈이 딱 보여서 사단이 딱 시각적으로 파고드는 그 순간, 사무엘하 11장 전체죠, 27절까지 쭉 보면요, 뭐합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어서 임신을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신하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휴가 줘가지고 데려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하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군이 너무 충직해요. 자기 부하들은 저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냐 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부하들과 함께 천막에 있습니다. 텐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다윗은 더 조급해집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춰야 되는데, 그죠? 더 조급해져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뭘 선택합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빈 마음, 빈 시간에 작은 틈,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떠한 일을 선택했는데 그 죄가 눈덩이 커지듯이 커져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딱 한 번이야. 우리 마약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딱 한 번만 호기심에 뭐 하듯이 딱 한 번, 이번만, 그 순간부터 끝이에요. 죄가 죄를 불러드립니다. 죄의 오염 속도는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사스니 뭐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르게 전염되어집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요. 주위를 다 망가뜨립니다. 작은 죄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오늘 다 해보세요. 그 작은 틈 하나를 딱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장 충직한 수하이자 장수였던 우리야를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가지고 가장 앞장세워서 돌격부대로 보내놓고 뒤에서 진군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휴 하고 안심하게 되어지죠. 이게 얼마나 완악한 겁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죄가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완악하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니까요. 사단의 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그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행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주시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 축복을 너무나 바르게 누렸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죠. 사마 12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처음부터 다윗아 네가 왜 범죄했어?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을에 양 한 마리 가족같이 그 양 한 마리를 돌보고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 큰 부자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그 부자 집에 찾았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이 아까워서 남의 집에 양을 데려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냐? 다윗은요 분노합니다. 어떤 놈이 그런 나쁜 짓을 했냐고요. 와, 그래서 잡아다 당장 막 이렇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된다고 막 화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네가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맞죠? 보세요. 얼마나 죄가 그의 마음을 완악했니? 자신의 이야기인지 자신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그의 행동 잘못을 그냥 그래? 됐어. 나 이제 너 죄 없어.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의 회개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해서 참 안타깝게도 아이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맞죠?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해요.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냥 두 부모가 둘이서 서로 잘못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죽게 되어지는 결과죠. 우리가 그 죄를 범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죄 짓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아이가 죽게 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 보십시오. 진짜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그런데 종국에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걱정해서였어요.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금식하면서 저렇게 간구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왕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죠? 걱정하면서 겨우 찾아가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모든 눈물을 걷어냅니다. 모든 슬픔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이전의 삶으로 그 즉시 돌아서요.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애통하며 막 기도하고 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뒤돌아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였던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받으셨다면 이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죠? 다윗의 자세를 보시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 영적인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것이 딱 걸려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 다 놓쳐버리고, 그때부터요 저 음부에까지 스스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어서질 못해요. 그런데 다윗 보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딱 회복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한 번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의 결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할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을 거니까 그 이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다윗처럼 어느 순간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빈 시간, 빈 마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그렇죠? 그 세상에서 막 수고하고 열심히 하였던 그 모든 에너지들을, 그렇죠?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빈 시간이라고 그 마음을 비게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비게, 내 마음을 비게 만드는 그 순간부터 다른 것 추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데서부터 그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순간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 시간, 빈 마음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빈 시간, 그 시간에는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어떤 그냥 내 근심 걱정, 그냥 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딱 틀어놓고 멍하니,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한 상태, 뭐 불멍하든 물멍하든 뭐 그냥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잊어버리려고 내 에너지를 그런 데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 되냐? 이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질 만큼이요, 계속 지속되어져 누릴 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만의 어떤 영적 시스템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어그러졌다, 잠시 틀어졌던 것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루에 2번만 딱 하셔도 된다니까요. 아침 밤에. 그럼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나의 빈 마음, 빈 시간을 틈으로 내어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예배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에 벅찰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막 충만한데 육신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자칫 쉬어야지, 이제는 좀 잠시 내려놓고 돌아봐야지 하는 그 순간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2025년이 시작되는데요. 요맘때가 되어지면 유독 이 빈 마음, 빈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틈을 잘 메꿔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의 빈 시간, 그 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